박목사님이 강론집을 다시 쓰고 계시는데 지금 창세기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와진 구도 속에서는 아마 요 부분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결론으로 볼 때는 결론 4집에서 그렇게 바뀐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결론 1집, 2집에는 이렇게 구도가 원래 있었어요. 성경을 그냥 한 챕터로 보고 주제별로 정리를 하면서 대선지에서 소선지서의 구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느냐 때리고 삶으심, 뻗고 심으심, 흩트고 모으심, 멸하고 세우심, 패하고 회복하심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그 뒤에 너무 좀 방대한 부분이 있고 또 약간의 혼돈이 좀 있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대별로 다시 나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일부러 2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구별은 사실 의미적으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아요. 순리적으로도 이렇게 이해하는데 참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주제별 내용으로 정리한 말씀이고 이건 지금 현재 이제 강론집에 있지만 시대적 구별을 추가해서 기록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패하고 회복하시는 내용에 대하여서 이 소선지서가 결국은 이 맥을 이렇게 바꾸는 큰 의미를 이렇게 요소가 되어진 건데 그 소선지서에 대한 부분을 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예언, 대적에 대한 보수 예언, 성전과 제사의 회복 예언이 이게 학계스가라 말라기 이건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대적에 대한 보수 예언이 나홈에서부터 스파냐까지 또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아수르, 갈대아주, 바벨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징계와 보수 내용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호세아에서 미가서까지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단락을 나눌 것이냐.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단락에 대한 구별은 북왕교 폐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남북왕교의 폐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열방과 성민에 대한 결국에 대한 예언 이렇게 주제가 되어져 있어요. 결론집에는. 결론과 강론집에는 현재. 근데 그 이전 것을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언은 같아요. 북왕교 멸망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남왕교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죠. 이게 남왕교.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왕교의 회복의 약속으로 암모스에서 오바냐까지. 여기는 요에 대해서 암모스까지를 달라고 나누었는데 여기는 여기 암모스가 여기에 포함되어진다. 세 번째 달라고 나눠서 포함되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승리, 요나서에서 미가서에 대한 부분으로 요나가 이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아수르로 가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선포를 하죠.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이 요나는 너무 화가 났어요.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그리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줬던 원인자인데 그 대적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간 겁니다. 다른 데로 향한 거죠. 근데 그런 요나를 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결국은 아수르를 가게 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속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고 행하는 일이니까 했지만 그들이 구원받지는 못할 것이다. 왜? 그 당시에 구약의 선민이니까 선민과 이방인은 철저히 구별되어 있었으니까 저들 이방인이니까 멸망받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 하나 내가 직접 지켜보겠다. 그리고 동산 올라가가지고 동산에서 눈 말똥말똥 떠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은 망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만 이루는 일이에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아수르는 멸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에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받고 통곡한 그 백성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을 자로 정해놓으신 자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 눈에는 그저 이방인으로만 보인 거예요. 선민과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냥 그런 그 사건들이 전개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방인조차도 구원시켜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 유다 너의 백성들은 왜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나서예요. 그래서 요나서에 대한 주제를 다윗 왕국의 회복이다. 유다의 승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그 이전에는 구별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나를 열방과 선민에 대한 결국이라고 한 주제로 묶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요게 지금 그 이전 우리가 지금 개론이 지금 5번 지금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 중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행적을 제가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십사. 이렇게 보면 맞고 이렇게 보면 틀리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요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사 하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호세아서, 요엘서, 암몬, 그다음에 오바다, 요나, 미가 이렇게 각 파트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파트에 대한 부분을 북왕주의 멸망, 남왕주에 대한 패망과 멸망, 열방과 선멸의 결국으로도 묶을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이제 여기 다윗왕국의 회복이라는 부분을 해서 오바다서를 암몬과 오바다를 함께 묶을 수도 있고 이런 챕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주제로 묶으면은 여기까지 묶을 수 있고 이 주제로 묶으면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함께 활동하게 되실 때 부분을 정리했고요. 예, 이러한 것들은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소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갑니다. 호세아서 누가 기록을 했는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 연대는 이사야서보다 조금 앞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주전 785년경에서 725년경 기록을 했다. 785에서 725년은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약속한 대로 나라를 이루어주었다. 그 나라가 누구냐면 다윗왕국이다 하는 부분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다윗왕국, 열왕기 역대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 이 다윗왕국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러면 다윗왕국의 백성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지어 주시려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 성전을 예루살렘 본부 중앙에 딱 세워놓으셨어요. 이곳은 내가 임재하는 곳이다. 즉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준 증거물이다. 그러니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주님인 것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너희들이 잊어버릴 수 있으니 매년 1년에 반드시 세 차례는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건 모든 백성들의 절대적 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에 솔로몬이 정신이 헷가닥하면서 우상을 갖다가 채워놓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미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미암아 솔로몬이 하나님께 혼났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하나님의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그의 자식에게 교훈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더라. 해 아래 모든 것들을 이 해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다 누려봤는데 누려본 결과 이것이 참이 아님을 알았다. 누려봤으니까 그러죠. 나는 아직 안 누려봤으니까 누려보고 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려본 결과 헛됨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 왜? 해 아래에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더라. 걸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그 거룩하신 자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명철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한 참 지혜이다. 그리고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죠. 그러한 교훈을 솔로몬이 자기 자식에게 아들에게 해줬던 겁니다. 그게 자기가 겪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와 잃어버렸을 때와 다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결론으로 남겨졌던 유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알고 인정하고 신하고 사는 그게 인간의 살아갈 본분이다. 근데 아직도 우리들은 돈이 좋고 그냥 성공이 좋고 또 먹을 것이 좋고 그러잖아요.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부를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건 인간의 본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편들로 주신 하나님의 섭리들이지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아는 일입니다.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큰 비극이고 정말 저주인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결국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721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를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거 725년이잖아요. 785년부터 725년. 그러니까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기 직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에 멸망되어지는 그 시기 직전에 무엇을 말하겠는가?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알고 있다면, 이후에 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멸망한다라고 해서 알고 있다면 뭘 말하겠어요? 야, 너희들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 멸망하게 정해놓았다. 왜? 너희들이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곳에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비극이다. 그러니 할 수만 있거든. 열심을 다해서 뭘 하자? 여호와를 알자. 제발 열심을 내서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간곡히 외치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정말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587년이에요. 이게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때입니다. 이게 이때도 또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17년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때입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때, AD 1년이죠. 요 정도의 역사적 중요한 사건들,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시대에 대해서는 몰라도 이런 이야기 정도는, 이런 연도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때 기록을 했다. 요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때리고 싸매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의 주제가 때리고 싸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요절을 또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가 무엇인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제발 좀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자. 그러나 그 외침도 또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져 버리죠.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우리는 열심히 보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게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런 너무 소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여호와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기록한 목적, 하나님께서 언약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하여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온전히 알고 찬양케 하기 위하여 행하신 인들이었다. 1장에서 3장은 패망과 회복에 대한 개괄적 내용이고, 4장에서 10장은 국왕조 패망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고, 11장에서 14장은 백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너희들 때리고 싸매신다. 먼저 이야기해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때린다. 그러나 다시 싸매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게 호세아서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내용을 왜 이렇게 14장에 거쳐서 자세하게 풀어내시는가? 그 말씀 속에 이제 우리의 실제적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훈계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고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왕조 패망과 회복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선지자의 소명의 말씀,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또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본문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요약되어진 말씀들이 과연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살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지금 유다의 왕들이에요. 이건 유다의 왕들이었고 더불어 북이스라엘 왕은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금 왕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에요. 어느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존재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초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시대가 지나서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하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2세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하고 큰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하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 어쩌고 찢어가지고 그 중에 10조각을 취하여라. 그러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유다의 다윗 왕조에 열집한 너에게 주겠다. 그러고 나서 그대로 또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자기 눈으로 보니까 염려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 염려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도읍지로 정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면 작년에 봤던 친구 또는 주변에 있는 또 자기의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로 다시 안 올까봐 염려가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안을 짰어요. 뭐예요? 산마다 단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두 곳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 그곳에 모셔놨습니다. 가더라도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그곳에 가서 제사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도 귀찮거들나 너희 동네마다 산당을 지어놨으니까 그 산당 가서 제사를 하면 된다. 어떻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율법이 명기된 대로 다 차려놓고 제사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 제사를 짓습니다. 산당. 근데 산당 제사를 지내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 집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도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은 다 레위지파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너 제사장 할래? 하거나 하고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백성들이 1년에 3차례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3차례 그 날을 맞추어서 산당으로 가느니 예루살렘을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의미가 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과거를 회개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지 마라. 아무 때나 드려야 된다.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절기를 만들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산당에서 모여서 제사하자. 사실 새벽기도 오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한국 교회에만 새벽기도가 있어요. 외국에는 사실은 새벽기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한인들이 외국에 가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기 위하여 지금 한국에 사는 것처럼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 제도가 사실 한국 교회에서 시작된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하나의 방식들이 도입이 된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러한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하는 것으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버려요.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데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멸망뿐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보다 더 악랄하게 범죄 행한 자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달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이에 저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혈통을 가진 선지자 가문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요엘 다음에 아모스죠. 아모스 선지자는 목동이었어요. 무식한 많이 배우지 못한 선지자의 가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요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제사장 하나가 와가지고 너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임을 가진 어떤 그 가문의 그런 어떤 영역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이제 호세아 입장에서는 선지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납니다. 못합니다. 해야 되는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이걸 그대로 해요.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그러죠. 하나님을 했으니까 한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예법에도 안 맞고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경건한 자기 입장에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막대한 손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했다.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훈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예요, 범죄. 근데 범죄된 일을 행하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뒤에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와 있어요, 본문에. 뭐라고 하는가? 자, 먼저 3절. 이에 저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환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 고멜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밝혀주는 거예요. 왜 했는가? 내가 이스라엘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이 일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선지자에게, 특히 호세아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일이 아니에요. 나도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자, 이런 의미의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죠? 오직 이 사건은 호세아에게만 일어날 사건이고 호세아에게만 행하게 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윤리 도덕적 교훈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멜이 또 잉태에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일을 행하게 하였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왜? 왜 용서하지 않아요? 범죄했으니까. 그런데 유다 족속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왜요? 범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똑같은 범죄자라고 분명히 11개에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했으면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정의 이름으로. 누가 그랬어요? 셀러문이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한 마디 더 붙였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뭘 해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권사님, 내가 권사님은 절대 용서 안 해. 근데 집사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딱 이야기를 해.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 권사님은 뭘 하시겠어요? 왜 똑같이 잘못했는데? 그렇죠. 왜 똑같이 잘못하고 범죄했는데
왜 누구는 긍휼을 사랑을 베풀고 나는 왜 용서를 못해줘? 따져 묻겠죠. 그렇게 불공평한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이긴 한데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라고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당신이 절대자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데 더불어 그 모든 섭리의 본질을 언약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신 이름이 여호와 어디 갔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8절 고멜이 또 얘기를 하나 나왔어요. 젖된 후에 또 잉태의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상 되어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승리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10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때리고 멸망시키는데 그 이후에 다시 생육번성하게 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또 되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회복의 주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조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587년에 바벨론이 칠바벨 남아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70년이라는 기간이 다 차게 되어짐에 수룹바벨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죠. 이게 솔로몬 문명의 성전 그 자리에 다시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멸망마다 흩어졌던 그 모든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백성들을 함께 돌아오도록 섭리합니다. 한 지도자 앞에서 따라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쪽 유다 자손과 북쪽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517년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너희들은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것은 왜 멸망하는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회복되는 것은 왜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한 회개의 선한 행위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긍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은혜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인 것을 알고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그렇게 선지를 해가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서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직접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장 2절 너희 어미와 정령하고 정령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희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취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취하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죄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발가벗긴 상태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리고 진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증거의 말씀들이죠.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때리고 회복할 것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8절에서 3장까지 그 백성들에게 이제 진노하는 방법, 기간,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장 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금은 보화를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누구에게인가는 받은 것이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모름으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세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줬는데 나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엉뚱한 이에게 감사하니 내가 다 뺏어버리겠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리고 진노하시면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시작점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가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시 내 이름으로 된 집문서, 땅문서, 많은 혹시 물질들, 그로 말미암아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 내 거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범죄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범죄는 하나님에게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다음에 그 백성들을 그러나 영원히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위로를 해주신 내용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참 남편을 알게 되는 거죠. 진짜 나의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짓된 남편을 향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신을 찾지 않게 된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므로 그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진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헛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인이 참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 모든 것을 빼앗는 것으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